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견디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 어르신들보다 약합니다. 왜 그럴까?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정치인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시골에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 홀 어머니가 자기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거의 한 50km 되는 주변에 먹고 살 게 없어요. 워낙 깊은 촌이기 때문에 한 50여 킬로를 다 걸어가가지고 거기를 가서 도착하려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요. 가서 하루 종일 노동일을 합니다. 그 하루 일당 받고 그리고 50km를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아녀자가 가느다란 아지냐가 그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가 그 찾기를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로가 많이 달라졌겠지만 여러분 50km는요 100km로 달려도 3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길을 어머니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 가느다란 아녀자가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서 먹을 걸 구하고 자기를 학비를 대줘서 오늘 자기가 있을 수 있었다. 초인적인 힘이죠. 5km도 못 걸을걸요, 요즘 사람들. 근데 이제 닥치면 또 인간이라는 건 묘하게요. 편한 것도 습관이 되지만은 고난도 닥치면 또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난이 올 때 방법이 없거든 버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지요. 해결할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다면 그것이 어찌 고난이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고 힘이 조금 생기거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날 힘이 있거든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고난의 깊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심될 때 하나님이 욥처럼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고 왼쪽으로 내가 돌이키니까 그분이 오른쪽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나 오직 하나를 아나니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오같이 나오리라. 네, 이 말씀이죠. 요건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체험에서 나오는 이에요. 체험에서 나오는 이에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될 때 여러분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이 땅에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이 시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버티면 적어도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거라도 찾아야 한다는. 아멘. 자, 오늘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골방에 대한 주제인데 오늘 저는 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주제를 피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다른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설교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는 마음이 썩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마음을 제가 피해갈 수 없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일상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는 쉴 수도 없고 또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요새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쉬자. 내가 요새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보고 성경대로 살자니까 내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요새는 좀 성경 있는 걸 좀 쉬어야겠다. 이러다가 내가 선을 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은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어도 더 풍성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수요일 날 셀 연합예배 때 강사분이 오시고 같이 이제 오신 우리 스태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 읽기를 시작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고 이제 1년에 3번씩 읽는 운동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내가 한 번 읽었어, 두 번 읽었어, 세 번 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10번 정도 넘어가 버리면 몇 번 읽었다는 소리를 안 해버린대요. 그 자체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하기 시작한대요. 읽을수록 성경을 나는 잘 모르겠다. 몇 번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말로 말하면 영적 고수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무리 지나치게 많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많이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천국에는요, 제 짐작에 천국에는 예배와 찬양만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정죄하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또 예배야? 또 예배? 금세 또 주일이 돌아왔네. 그 천국 가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면 날마다 새벽기도 해야 되고,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드려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데 천국 가면 어쩌면 날마다 예배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지금은 힘들잖아요. 육이 있으니까. 그때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거예요. 자, 천국에는 예배와 찬양만 있을 것 같아요. 짐작에. 천국에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말씀이 예수님인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천국이 다 이루어지는 곳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왜 그럴까? 천국 전체가 교회입니다. 전국 전체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곳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그러나 일상 사는 동안에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한시도 승리할 수 없고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천만에, 많이 배웠다고 천만에, 오래 믿었다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사역자들이 여럿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참고서일 뿐입니다. 제가 엎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쇠이죠. 골방이라는 말은 성경에 약 30회 정도 등장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골방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큰 방에 딸린 작은 방, 이게 골방이래요. 골병 드는 방이 아니고 성경에도 역시 이와 같이 비슷한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골방을. 집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작은 방,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딱 맞아요. 앞뒤 문맥 속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골방을 그런 의미로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주님과 만나는 비밀한 처소를 가르쳐서 골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롤랜드 벅 목사라는 분은 29년간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1977년부터 약 3년 동안 27번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성경에 천사의 방문을 받으면 어떤 계시가 열려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고 분명히 아는 특징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약 3년 동안 27번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 벅 목사님은 천사를 한번 방문받고 받을 때마다 계시가 확장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천사의 모습들, 그리고 천사들의 계급 체계,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 만남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의 책에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간증을 듣는다든지 책에서 본다든지 하면 참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부럽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난 일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놀랍고 믿어지지 않고 또 부럽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묻겠습니다. 천사를 만나는 게 대단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대단합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면 천사 만나도 별것 없네? 맞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신분상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시종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시종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비서 만나고 돌아온 거 필요 없습니다. 오너를 만나야 돼요. 천사를 만나는 거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더 대단한 만남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대단하지요? 뭐 당연한 일이지.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천사를 만나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예? 하나님 만나는 게 쉬워요? 이야,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는 높은 사람 만나는 게 1000번, 1000번 어렵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지요. 비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책임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새롭게 의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인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요,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든지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사는 수동적 만남이에요. 천사는 찾아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골방. 그것이 골방이라. 우리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다.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와의 만남이 이토록 대단했다면 주님과의 만남의 가치는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고역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규칙적으로 각자의 그리스도의 방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방. 여러분 이제 감동되면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방 딱 갖다 붙여라.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 바라기라도 해봐요, 한 번씩. 방이 적으면 할 수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그리스도의 방이 있어야 한다. 주님과 만나는 장소, 주님과 만나는 방,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방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골방은 장소였다니까요. 큰 방에 딸린 작은 방,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om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방, 오늘 본문에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은 장소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다. 어디냐? 주님을 만나는 어떤 곳도 우리에게는 골방이 됐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종은 격식을 갖춰야 주인을 만나요. 밤에 잠자고 있는데 문 두드렸다가 쫓겨납니다. 뭐 그동안 30년 동안 뭐 어떻게 했던 거, 그동안 충성했던 거 여지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목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왕과 만나고 있는 데 가서도 아빠! 뭐 기싸대기는 맞겠지만은 죽지는 않는다. 뭐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뭐 따지지 않고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뭐 어떤 어려운 자리든지 간에 언제든지 연락하면 당당하게 그 전화를 좀 늦게 받았다. 왜 안 받냐고 난리야 또. 왜 안 받냐고. 응? 이렇게 하니까 막 당당한 거죠.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요. 우리가 어쩌면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억울해할지 몰라요. 그 특권을 다 쓰지도 못하고 사장시켜놓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골방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다렸는데 골방은 들어가지 않고 온갖 곳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삭은 그의 배필을 기다리면서 들에 나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골방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낙타의 행렬. 근데 이 본문에서 제가 읽어볼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한 번 나간 느낌이 아니에요. 이삭이 지금 40줄이 넘어가지고 노총각으로 있는데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지라 그 뉘앙스가 어떤 특별한 신부감을 기다리면서 어떤 그 시간이 아니고 이게 일상화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 거예요. 일상화되는 느낌. 다니엘에게도 그에게는 생명을 건 골방사수의 믿음이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 골방은 윗방, 다락방, 이삭에게 골방은 들판, 예수님에게도 심지어는 골방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에게 골방은 한적한 곳, 저와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 골방입니다. 근데 거의 예배당이에요. 집에서 기도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번이 시도하다가 실패하지만은 저희 교회가 밤낮으로 이곳에 와서 성전에 드나들면 항상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은 골방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골방을 찾다 보니까 예배당만큼 좋은 골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예배당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를 도전해 봤을 것이고 뭐 일터에서 어떤 방을 공간을 꾸며놓고 가끔 사업장에 가면 골방을 만들어 놓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예배당만큼 그래서 퇴근할 때 차를 대놓고 지친 몸이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뵙고 이게 골방이거든요. 자신의 골방. 여러분에게도 다 골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방은 어떤 장소나 어느 시간, 특정한 시간 그런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저에게도 골방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새벽에 앉아서 저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고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사실은 저의 설교 사역의 절대적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제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용어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내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행복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골방이에요. 이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그 골방의 생명줄을 놓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골방의 중요성과 가치 정도는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나의 아픔과 바램과 고민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쏟아낼 수 있는 곳, 사람에게 말하면 그때뿐이에요. 오히려 사람에게 말하면 당신만 알고 있어. 그 다음날 되면 다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도움 안 돼요. 사람에게 말하면 오히려 소문이 나서 본인은 더 괴롭고 힘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하면 뒤탈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시편 말씀들을 보시죠. 시편 150편 한 장 한 장 읽어보십시오. 사실 하나님 너무너무 열받겠다. 막 그런 말 막 부르짖고 원망하고
막 죽이라고 덤벼드는 놈도 있어. 응? 내가 막 죽어버릴까요? 내가 확 죽어버려요. 이렇게 자꾸 하면은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막 감히 하나님께 말이지요. 응? 저 원수는 저렇게 잘 때고 그 후손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저렇게 죽는 순간에도 저렇게 잘 때고 그렇게 죽읍시다. 나는 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이 나를 눌러나이다. 그건 사람한테 해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면허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뒤탈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걸 쏟아붓듯이 억지 소리를 하잖아. 왜 나를 낳냐는 거야. 응? 이 처죽일 놈이.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자는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응? 안 해줬으면 죽었어 진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밤새껏 간호해주고 살려놨더니만은 차이가 잘난 줄 알고 좋을 때는 연락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전화해가지고 이게 딱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이게 골방이라.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봐요. 골방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골방이 없는 그리스도인.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골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골방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의무로 하면 오래 못해요. 그래, 오늘도 내가 골방을 이제 해야겠다. 골방 기도하자. 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해요. 왜 그러냐? 의무감으로. 의무감으로. 그 가치를 모르면 절대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해요. 의무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골방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예요. 2조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고 정구. 선교사님들이 정구를 치고 있으니까 그 땀 흘리면서 여름 대낮에 정구 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대부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더운데 땀 흘리고 뭐 하는 짓이요? 응? 그런 일은 종들한테 시키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고 이렇게 공을 부지런히 서로 치고 넘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종들한테 시키고 그늘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재미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골방을 찾는 그 가치. 엎드리는 그 사람의 그 가치.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찾아 나와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인 기쁨과 환희, 그 능력, 그 응답, 그 위로, 그 소망, 그 놀라운 천국의 그 맛,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우리더러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요.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한국교회를 살리는 힘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힘이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를 그나마 목사되게 만드는 힘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해야지요. 선포해야지요. 선포한 다음에 또 같이 기도해야지요. 이것이 이제 목회자를 살리는 힘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서방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 부러운 점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분은 이제 그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6시나 7시쯤 되면 기상을 딱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잠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한 절을 읽고 이제 산책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해요. 그러면 8시쯤 돼요. 8시부터 이분은 평생 거의 특별한 일을 빼놓고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사람을 일체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동안은 뭐 했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의 그 깊은 설교, 세기의 걸작과 같은 그 하나님의 계시와 엄청난 말씀들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들이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너도 그렇게 하거라. 해야죠. 근데 막 새벽 12시, 1시에 자니까 막 잠에 쫓겨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러운 부분이에요. 그 속에서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응답과 그 시대를 향한 어떤 영적인 어떤 해안들, 이런 거는요,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경영,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술수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계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업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수첩을 들고 골방으로 가십시오. 무슨 일을 구상하려고 하는 여러분, 수첩을 들고 골방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골방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나의 형편을 철저히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적에 그 삶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골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진보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강해지고 새로워져요. 모세는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더 강해져요. 할렐루야. 똑같은 시내산이 호렙산이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최초로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때 만날 때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주님 만날 때하고는 모세는 또 완전히 부쩍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을 거예요. 나이는 먹었고 세월은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더 강해지고 더 분별력이 있어지며 더 인자해지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냥 인격의 넓이와 깊이가 점점점 풍성해지고 강해졌다. 이건 왜 그럴까?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모세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만난 거예요. 주님을 한번 만날 때마다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정체가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극히 적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계 5대 부자 안에 드는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을 알 것입니다. 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90절이 다 된 분인데 그분은 매년 자선 기부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경매에 붙여가지고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점심 식사 한 번은 하는 대가로 경매를 붙여요. 2016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40억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만나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경매를 하다 보니까 10억, 20억, 30억, 40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낙찰자가 한 명 이제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사업하는 오너예요. 이 사람이 40억을 기꺼이 지불하고 워런 버핏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점심 한 끼, 기껏해야 2시 시간 아니겠어요? 2~3시간 밥을 먹기 위해서 40억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던져지는 이 천철살인과 같은 그 한마디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투자해보니까 이렇더라. 앞으로 시대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펼쳐질 것 같다. 앞으로 유명한 업종은 이런 일이 될 것이다. 그 한마디 팁으로 던져주는 그 한마디가 40억이 아닌 400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해년마다 서로 경매하기 위하여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보다 강한 사람, 우리보다 앞선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탁구 칠 때 나보다 못하는 친구하고 치면 평생을 탁구 쳐도 안 늡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나보다 고수, 그 사람과 한 2시간만 치면 못 이겨요. 고수를 어떻게 이겨. 그런데 내 실력은 부쩍 자라버려요. 우리 모친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주구장창 한마디가 있었어. 절대 동생들하고 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골목대장처럼 애들을 몰고 다니면요 나한테 뭐라 했습니다.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어찌 애들하고 놀고 돌아다녀. 형하고 놀면 좋아해요. 형하고 놀아라, 형하고. 왜냐? 그래야 좋은 뻔을 본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놀아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형들하고 놀아라. 나이 많은 사람하고 놀고 너보다 앞선 사람하고 놀아라는 거예요. 그래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 앞선 사람. 하물며 세상에 탁월한 부자, 투자의 기재를 만나도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지혜의 근원, 이 천지 만물의 모든 능력의 근원, 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투정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를 다녀도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달라져요. 100% 달라집니다. 100% 길이 열립니다. 100% 새로워지고 100% 강해지고 100% 하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어요. 100%. 이름에도 불구하고 골방을 고역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더불어 사탄의 책략에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골방에 정기적으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요. 홍어집에 갔다 오면 100% 홍어 냄새 납니다. 못 속여. 홍어 먹고 왔지? 아니. 거짓말하지 마. 우리 애들요 고기 구워 먹고 오면 100% 고기 냄새 배가지고 떡 나타납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고기만 맨날 먹거든. 주님이 계시는 골방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님의 향기가 그 인격 속에, 그 영성 속에,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 그럴까? 왜? 주님의 얼굴이 광채가 났으니까. 주님의 얼굴이 그 안에 구현되는 거라. 그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야. 야, 이게 참 천국이지요. 쳐다보지를 못해. 눈부셔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가끔 나를 못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마가 넓어져가지고. 그 모세의 광채가 아니고, 자, 골방을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시다. 첫째, 영혼의 구정물이 고여 있습니다. 구정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은 한 번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다시 더러워집니다. 이게 구정물. 외부에 충격이 생기면 여지없이 아무리 깨끗한 물처럼 보여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골방을 정기적으로 찾지 않은 채 자신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자는 영적 진보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인정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을 비워둔 채 사람들 만나러 다녀요. 사람 만나서 염려합니다. 사람 만나서 모사를 꾸밉니다. 사람 만나서 남의 말하고 사람 만나서 자기 주장을 쉬지 않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쉬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해요. 자신 안에 여전히 영적 구정물을 간직한 채,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즉 자신이 비난을 받는다든지 억울한 일을 만난다든지 자신의 의견이 무시된다든지 자신의 공로를 누군가가 가로채는 그 어떤 환경이 되면 여지없이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연약한 육의 모습의 차이로 싹 회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수철처럼 꽉꽉 눌러놨던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어떤 연륜 세상적 경험으로 꼭꼭 눌러놨던 육의 소욕들이 이게 주님과의 골방과의 만남에서 완전히 정리되고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렬하게 어느 날 팍 뛰쳐나온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지 않게 목격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도무지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팍 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의 명성과 그의 사역과 그의 겉에 드러난 어떤 믿음의 어떤 거치장에 가려져 있는 그 깊은 영적인 골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위기라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명심해서 들어야 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명심하여 들어야 돼. 정말. 기질 탓이 아니에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정기적인 골방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만나라. 정기적으로 골방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길, 새로운 역사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비참함 두 번째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자, 잘 산다는 말을 지난 수요일 날 강사로 오신 주혜용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내가 그 말 듣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내가 무릎을 쳤어요. 맞다. 내가 100% 공감했어요. 그분이 물었잖아요. 잘 산다는 게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성경 읽기에 고수시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을 그분이 하시더만요. 잘 산다는 건 뭐냐? 관계가 좋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훌륭한 것이 잘 산대요. 잘 사는 것이래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하시더만요. 100번 공감했어요, 제가. 골방이 비어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관계가 고통스러워요. 끊임없이 고통스러워.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또 그렇게 하고 나니 자기는 또 얼마나 더 비참한 모습으로 좌절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느껴보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누군가 관계를 가질 때, 누군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라. 추석이 다가오네요. 시갓집에 가 있는 여러분, 처갓집에 가 있는 여러분, 제사상 앞에서의 여러분의 자세, 믿지 않는 불신자를 대하는 자세,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부자가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아.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초월하여 잘 산다는 건 뭐냐?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으려니까 힘이 있어야 하잖아. 인내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참아줄 수 있는 어떤 믿음. 나의 기질과 성격을 꼭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힘. 말이 막 많아질 때, 내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지. 그 제동장치, 강력한 제동장치. 남의 말을 막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나의 자랑을 정신없이 하다가 아닌 척 하면서, 사람은 너무너무 교묘하니까, 아닌 척 하면서 은근히 나는 너보다 낫고, 우리 집안은 이렇게 대단했고, 지금은 별것 없지만은, 내 새끼는 네 자식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는 자식이고, 우리 교회는 당신이 다니는 교회보다 더 탁월한 교회고, 이런 너절너절한 육적인 세상의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도와볼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골방에서 온다. 골방이 비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기를 도와볼 수 있는 힘은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비참하게
나이 70, 80이 되도록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겨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도 잊지 못한 채 겨우 근근히 나의 믿음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골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서야 아차 하지만은 그 소중한 시간들은 뒤로 한 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건 아닌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말씀과 기도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에요. 요새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 좀 덜 하고 이번 주에는 말씀만 보자. 눈이 빠질 때까지. 안 된다. 이번 주는 내가 말씀만 미치도록 읽었더니 성경을 한번 읽기는 읽었는데 이제 기도를 좀 이번 주간은 해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요, 밥과 반찬과 관계 같아요. 밥만 계속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요? 반찬.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은. 밥만 계속 먹어봐. 그러면 반찬이 땡겨. 또 가서 반찬 맛있다고 반찬만 계속 먹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구동성으로 좋은 반찬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다가 따뜻한 밥 한 그릇 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반찬만 계속 먹으면 밥이 생각나. 밥만 계속 먹으면 반찬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담그면 하나님께 기도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도를 하나님께 엎드려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별개의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을 회복하려면 말씀 읽기를 들어가시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골방을 보여주실 것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말씀에 목마르게 되어서 말씀을 읽고 싶은 영적인 본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외부와 차단하라. 주님은 철저히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의 골방을 준수하기 위하여 잠을 줄였어요. 새벽 동트기 전,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주님께서 들녘에 나가서 엎드려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적한 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 새벽제단을 드려서 골방을 쌓기 전에 그 전날 사역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잠깐 식사를 대접받고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각색 병든 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회당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면서 해가 저물 때까지 사역을 해요. 아마 잘해야 2-3시간 주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낙심되고 상처받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골방을 지켜내기 위하여 새벽에 동뜨기 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잠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분도 육체에 계실 때는 여전히 아프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하나님께 올렸다고. 여전히 그분도 아프셨고 여전히 그분도 배가 고프셨고 여전히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고 말이에요. 그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골방을 지켜내므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골방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엎드림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기 위하여 사람을 멀리 하셨어요. 여러분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 만나자 안 된다. 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너를 만날 수 없다.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혹시 주제는 없는 소리고 부끄러운 소리지만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저에게 많은 연락과 상담을 해오시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해줄 능력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저한테 말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상처됩니다. 되도록 저를 멀찍이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를 최고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를. 연락을 드리지 못해도 이해하십시오. 어떤 분은 막 논쟁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논쟁. 그렇게 잘 알면 뭐하러 나한테 이야기를 해. 알아서 하지. 매일의 답을 다 못해요. 해줄 수 없는 답이 천지로 많아. 이거 뭐 예수님도 답 못해줄 만한 것도 있어요. 어느 이건 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답을 갖고 있으면서 나에게 확인하려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어. 알아서 하세요. 그걸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저는 능력도 없고 그러한 어떤 탁월한 힘도 없어요. 답을 안 해주면 계속 7, 8번씩 보내는 분도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길은 멀찍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 골방을 확보하여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탁월하게 절약시켜줘요. 우리가 다 느껴봤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날 하루가 더 시간이 남습니다. 그날 하루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가 더 알차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룻밤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주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쫓아다니면서 상담 그만하세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도움이 돼? 근본적인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이. 주님께 엎드리세요. 전화를 붙들고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골방에 가서 1시간만 기도하라고. 뭐하러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뭐하러.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이 됩니다. 주님께 말하면 믿음이 돼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골방의 능력은 그곳에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요. 사람에게 말하면 소문이 되고 주님께 말하면 믿음이 된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을 회복하는 이 골방의 능력과 가치를 알고 우리 모두가 골방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가치 있는 시간, 이 좋은 편을 택하여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골방을 너무 많이 비워두었습니다. 골방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혹은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덧없이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지 못한 고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빈약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사 그곳에 계신 주님, 이제 우리가 골방으로 갑니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골방을 사수하겠습니다. 은밀히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울며 웃으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묻고 들음으로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그 헛된 시간들을 이제는 뒤로 한 채 주님을 만나는 데 전심전력하며 골방을 사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